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질책에 대한 말씀이 에레미야 8장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로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declare,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절 끝부분에 보시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마지막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축복입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주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도록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목소리는 에레미야지만 그 목소리를 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에레미야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 저 스피커와 저 마이크는 참 목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식 지내고 뼈를 묻었는데 그 뼈들을 무덤에서 다 꺼낼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뼈들이 해와 달과 별들 그들 앞에 쫙 하고 나열하듯이 그 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우상들,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우상들 앞에 보기 좋게 그 뼈들이 나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차라리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도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프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들 앞에 전개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끔찍한 그런 일들을 미리 그들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7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와요. 어떻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복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길이 있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참 목사도 다 실수하고 사는데요. 어느 목사님 어느 정도 실수를 하셨느냐면, 세상에 이렇게 교인 집에 장례식이 났는데 장례식 해봤자 이틀 3일이잖아요. 장례식 날 장례식 집례해야 할 그 예배 시간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래가지고 기다려도 목사님 안 오셔가지고 장례식이 뭐 2시간 3시간 막, 그러니 그 상주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뭘 또 잊어버렸냐면, 똑같은 집인데 그 딸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주례하는 날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 떠났어요.
사람은 참 묘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다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빨리 깨닫고, 아, 이게 내 실수구나. 이것이 내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미안한 그런 일을 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중에 고집을 옹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을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통은 안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4절에 보시면은 어찌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엎드려졌다가는 본능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자세인데,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어떻게 하고, 고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모르고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영성이 살아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빨리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이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무엇을 지금 애로 들고 있느냐면, 여기 철새를 애로 들고 있습니다. 7절에 공중에 학이 나옵니다. 이 학이 정확한 시기를 알고 갔다가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인 문헌 가운데 철새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주전 6세기 벌써 에레미야는 이 철새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철새들, 특히 학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이 학은 이 겨울이 되면 이게 중동으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이 학이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과학적인 성경인지 말이죠. 물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벌써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철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떠났던 학도 1년에 한 50만 마리 정도 이 학이 이스라엘 지역에 돌아오거든요. 그 돌아오는 학을 보면서, 야, 저게 추우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갔다가 정확한 때가 돼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학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예로 들고 있잖아요. 7절에 산비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익숙한 철새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면 제비입니다. 여러분, 제비 어디로 갔던 제비 돌아온다고 그러죠? 강남 갔던. 와, 그쵸? 이 제비가 참 이렇게 째렉째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요. 떠날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제비가 떠났다고, 여러분 언제 떠나는 줄 알아요? 음력으로 9월 9일 중앙절이라고 그럽니다. 9월 9일 날 정확하게 떠납니다. 떠났다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3월 3일 삼진날 돌아와요. 근데 시간으로 참 어머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3월 3일 3시 3분 33초. 와, 이게 제비가 얼마나 정확한지 말이죠. 또 제비는 굉장히 영특한 그런 철새입니다. 이게요, 다른 데다가 집을 짓지 않고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꼭 사람이 사는 처마입니다.
그런 데다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다가 집을 짓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에는 안 지어요. 왜? 사람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꼭 인기척이 있는 장소, 거기다가 꼭 제비가 새끼를 지어서, 제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새끼 서너 마리 딱 낳고 난 다음에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노란 잎을 가지고 입을 딱,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딱, 그러면 어떻게 이 제비 엄마가 새끼가 4마리 있으면 어떻게 요놈이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죠? 왜냐면 먹이를 물어오는 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정확하게 알고 먹이를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먹이를 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크게 벌리는 녀석한테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있어도 줄라면 조금 말라면 마셔, 이러고 있으면 안 줘. 근데 4마리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입을 쫙 벌리는 녀석, 왜?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 녀석한테 주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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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지, 이루고 있으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도 참 정성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예배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 제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해충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잘못 먹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 안 오는 거예요. 제비가 빨리 와야 우리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비 참 어떻게 누가 집에 가 돌아와 그렇게 해서 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예로 들면서 그때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나 정확하게 갔다가 정확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강남이라는 말은 중국이에요. 중국의 양쯔강 그쪽을 강남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 그쪽을 강남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쪽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갔다가 그러면 그냥 우리도 따뜻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산의 계복동 삼다지 이런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하면 좋을 텐데 왜 그 수백 킬로를 갔다가 올까? 이게 제비의 귀소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비집이 있잖아요. 제비집이 있으면은 그 집으로 제비가 거의 올 확률이 거의 90% 100%입니다. 제비집이 있으면 자기 집으로 와요. 대개 제비는 5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도 이 갈 때와 올 때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철새의 이동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절 이하에 여기서 이제 안다고 하는 너희가 오히려 더 어리석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8절에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땜빵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 우리 제사 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너희는 오히려 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입니다. 태양이 막 있잖아요. 태양이 그렇게 있으면 그 태양이 이제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그 태양을 딱 등지면 사람 앞에 뭐가 딱 나타납니까? 그림자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태양이 정중앙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는 있어요. 모든 물체에는 이 음영에 대한 조화, 그것에 의해서 태양이 쬐는 쪽과 태양이 가려지는 쪽에 의해서 밝음과 어두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슬픈 일도 있고, 아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베강 꿈에도 그리던 강이잖아요. 세계 3대 야경 중에 하나, 국회의사당, 이거 환상적인 그 다뉴베강, 그 노래도 맨델스존의 다뉴베강, 그 얼마나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강.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니면 그 3대가 함께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효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강에 그 유람 잘 마치고 이제는 정박하기 직전에 왜 뒤에서 미냐고 밀기를. 바로 옆에 있었던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바로 앞에서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거기서 가이드를 하시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 앞에서 유람선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희가 와서 쑥 밀고 가는데 갑자기 그게 순식간에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배가 마치 두 쪽이 난 거죠. 그래서 갑판 위에 한 20명 정도 서 있는 걸 봤고 그 안에도 몇 분이 계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볼 정도로 가까이 계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슨 구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랬더니 소리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깜빡할 사이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보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한강의 10배라고 그러잖아요, 유속이. 그러니까 이게 강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3.2km 떨어진 지점에서 구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저기로 막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 참 그래요.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도 이게 눈 깜빡할 사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참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별일 없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아무 일이 없이 지내는 하루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별일 없이 하루를 지냈으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아무 일이 없이 무사고하게 별탈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보세요.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등지면 항상 내 앞에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눈을 떠도 그림자, 걸어가도 그림자, 생각을 해도 그림자. 근데 이게 딱 돌아서서 태양을 딱 보고 가면 그림자는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가 뒤로 가니까 늘 뭘 보고 살아요? 태양을 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태양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라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폐아입니다. 그 부모가 김진호, 이 자폐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장애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죽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쨌든 예수 믿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지전능하시니 이 아이를 자폐증을 좀 고쳐달라고. 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좀 고쳐주시면 괜찮은데,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런 자도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원망 섞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면, 네 아들 진호를 사랑해라. 나도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길을 터이니 너는 내가 기르는 방법대로 나에게 맡겨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식이지만 한 번도 진호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짐덩어리고 맨수덩어리고, 어떻게 하다가 내 집에 이런 자식 태어나서, 그 생각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하면 짐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왼수덩어리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눈만 뜨면 그냥 인상 쓰고 화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래도 우리 가정에 보내주어야 자폐야 아이지만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줬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바꾸고 그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로 인하여 또 다른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부할 때는 짐이었으나 받아들이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수원에 있는 특별 장애우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영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이죠, 어느 사람이든지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잘할 수 있는 탤런트 DNA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발견할수록 아이도 엄마도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를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산수도 잘하고 벗도 잘하고, 그냥 손이 부족해. 그냥 이게 부모 욕심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발견할수록 본인도 부모도 고생을 덜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살아야 할 아이를 몸을 통해서 살도록 하면 둘 다 힘든 거예요. 육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할 아이를 머리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발견하는 게 서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에 집중해서 했는데, 그 김진호라고 하는 아이가 2008년 독일의 베를린 그 전 세계 장애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